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되는 게 소위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18장,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얘기할 때 그 멸망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다. 그들이 동성애의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보에 설교 요약도 써놨지만 동성애란 단어를 한 단어도 쓰지 않고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 나름대로는 좀 적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진짜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특별히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왜 복이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저도 암송하면서 이게 암송이 참 어렵네요. 이게 단어 하나 바뀌어도 좀 쉽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약속을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땅을 주셨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고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복의 은혜를 주셨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는 이어지는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했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다른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을 주시고 나라를 이룬 목적이 뭐냐, 이유가 그건 뒤에 있는 겁니다. 뒤에 내용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너로 다른 민족에게, 다른 족속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땅을 주신 목적도 그 이유이고요. 복을 주신 이유도 다른 민족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한 중간자로, 혹은 성경의 용어로 하면 제사장 나라로, 혹은 제사장으로,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복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은 잘 염두에 두지 않거나 간과하고 혹은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부분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사실 17장서부터 20장까지는 이 내용에 대한 일종의 부연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다른 민족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일종의 사례 발표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17장에서 2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에서 어려울 텐데요. 하나는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찾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구나 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본문을 저렇게 해석하는 건 난 처음 들어봤어. 아마 그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말은 좀 낯설고 또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잘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 19절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돔의 멸망을 예고하러, 혹은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가시는 길인데 그 가운데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알려주겠다. 그러면
19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은 18장 후반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 롯을 너희가 혹시 롯이 의인이라고 베드로서에 나오니까 롯을 빨리 구출해. 뭐 이런 정도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는 걸 숨기겠느냐 하시고는 18절 19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한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알려줄 건데 그게 뭐냐면 18절 19절이라는 겁니다. 18절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요약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1, 2절에서 내가 땅 줄 거고 큰 민족 이룰 거고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대한 나라로 너를 만들어 줄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12장 1, 2절에 한마디 앞부분이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12장 3절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것이다. 네가 그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죠. 천하 만민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8장 18절은 12장 1절에서 3절의 요약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9절입니다. 19절의 내용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다른 민족을 혹은 다른 국가를 복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19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권속은 가족이죠. 그 후손들이죠. 그 자식과 그 후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를 택한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다.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앞에 있는 도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토라입니다. 토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거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혹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아니면 여호와의 명령, 계명, 규례. 이게 다 토라예요. 우리는 토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레위기 신명기까지 있는 소위 율법이죠. 그걸 토라라고도 하고 그냥 어떤 사람의 명령, 계명 이걸 토라라고도 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 아직 율법을 주지 않은 때입니다. 아마 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후대에 쓰여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후에 약속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규칙, 어떤 명령을 지켜서 근데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떤 걸 지키게 되는 거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된다. 이때 이 앞에 의는요. 정의입니다. 정의.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justice고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ጼ데크입니다. ጼ데크. 그러니까 justice라는 단어 자체가 ጼ데크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ጼ데크를 뭐 쯔다크, 뭐 ጼ다크, 뭐 ጼ데크 발음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다 정의라는 말입니다. 뒤에 공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인데 미슈파트는 우리말로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그냥 공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공평. 미슈파트는 법적 용어입니다. 재판을 할 때 판결한다. 공정하게 판결한다 할 때 그 공정한 혹은 공평한 판결 이때 그 공평하다 공정하다라는 단어가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합쳐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공평해지고 그 사람이 더 공정해지고 그리고 더 정의로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정도 얘기하면 다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다른 민족의 복이 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그들에게 복입니까? 그들이 지금 타락해 있습니다. 뭐 우리도 물론 그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지금 창세기로부터 타락되어 있는데 타락한 인간의 나타난 모습은 그 죄악된 모습은 자기중심성이고 그게 불의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빈부의 격차나 혹은 약육강식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지옥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삶에 서로의 경쟁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인간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불의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다 불행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평과 정의를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공평히 대하고 또 약자와 소수자와 또 여러 가지 소외된 사람들을 정의로 도와주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누군가를 돕고 협력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은 너희 나라만 잘 돼서 소위 너희 나라가 부강해서 그래서 소위 복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걸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소위 천국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위 복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자식도 잘 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되고 또 천국에 가서도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영원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도록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그냥 은혜이고 실제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것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전체에서 요절을 꼽으라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도 사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자신들만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선민의식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계가,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그래서 너희가 선택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 내 언약, 하나님의 토라,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제사장 나라를 선민의식적 사고로 해석하면 제사장이라는 어떤 고귀한 직분을 받는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일종의 거간꾼입니다. 중간자입니다.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나라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렇다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소유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하고 똑같죠? 그리고 18장 18절에서 19절 얘기한 것과 똑같죠?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조금 몇 개 더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달라졌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약의 신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새 예루살렘들, 새 이스라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목적이 뭐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와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역사를 그걸 선포하게, 그걸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다. 그래서 그걸 듣는 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신자를 부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서부터 18장,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다 같은 얘기라고 설명드렸고 실제로 읽어보니까 어때요? 다 같은 얘기죠. 성경은 사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자체만을 위해서 또 신자 자신만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이 생겼고, 그리고 나이는 들어가니까 일종의 계획을 세웁니다. 다른 계획이죠. 인간적인 계획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 하갈의 여종이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려서 거기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갈조차도,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99세가 되었으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마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있었을 거예요.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 자식은 없는데 이스마엘은 아니라 그러고 그런데 약속은 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뭔가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곤란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순간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서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 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자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 사실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이 더 특이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13년 동안의 공백 속에서 혼란하고 의심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자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네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테스트합니다.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내가 말씀하는 것을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뭘 명령합니까? 할례를 명령합니다. 할례. 여러분 지금도 사실 할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학적 논쟁도 있고 필요의 논쟁도 있지만 당시에 이 할례를 한다는 것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른다. 이건 굉장히 잔인하고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차라리 어른일 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아기에게 살갗을 자른다. 이거는 거의 죽음을 피를 보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통해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선택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피를 흘려도 표피를 잘라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순종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같이 나왔던 모든 족속들은 다 나이가 편차가 있었을 텐데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실 이 행위는 엄청난 믿음의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대개는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에 순종해라.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순종했다. 이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 23절 보세요. 잘 따라오고 있죠? 17장 23절부터 보면 여기는 읽지 않고 지금 뭘 보라고 하려고 하냐면 여기 23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보이세요? 성경은 장절로 나눠진 게 아니라 장절은 중세시대 인쇄공업자들이 책을 인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당시에 자문도 받고 고려해서 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장절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에 따라서. 실제 성경의 단락은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장 23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는 1절에 동그라미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18장의 이야기를 이 23절과 연결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23절부터 읽어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15절까지 가는 거예요. 15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 단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절부터 27절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야기, 뭐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할례를 순종한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이야기가 23절에서 27절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18장 1절부터 15절도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쉽게 해야 되는데 쉽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잘 못 설명해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공부하는 분위기일 것 같으네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으로 다른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한 일종의 통과 과정입니다. 지금 그 행함에 대한 순종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할례가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신약으로 얘기하면 세례니까. 세례가 그런 뜻이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할례이고 세례이잖아요. 자, 그렇게 행한 사람이 그 다음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계속 읽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수리 나무에 웬 나그네 3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고서 급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얼마나 즉각적으로 그들을 환대했는지 이 단어들이 표현해요. 곧 이런다. 곧 장막문에서 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고 가는 것도 아니라 달려가서 곧 그들에게 급히 달려가서 영접하고 아주 극진하게 환대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여러분 이거는 왕에게 하는 자세들이에요. 왕에게. 그런데 나그네를 보고 지금 아브라함은 마치 왕을 대하듯이 급히 달려가고 고개를 숙이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여호와인 줄 알아보고 혹은 천사인 줄 알아보고 그랬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문맥 그대로 그들은 나그네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절에 나오는 내 주여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께서는 주여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선생님, 어르신 이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는가?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무슨 차이인가?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은 율법 안에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라는 것.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시대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는지 알듯이 나그네를 대접한 게 아니라 나그네를 착취했습니다. 나그네를 배제했고 심지어는 나그네의 것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게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가인의 나라가 그랬고요. 라멕이 그랬고요. 자기에게 불편하게 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빼앗고 착취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것이 당시 시대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는 나그네 된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약자인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마치 왕을 대하듯이 그에게 곧 달려가고 엎드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대접하고 사실 신약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 있는 사람들한테 곧 찾아갔고 즉시 찾아갔고 그들을 영접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런 장면들을 예수님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특별히 나그네되고 고아되고 과부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를 무시하고 인권적으로 차별하려고 쓴 용어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당시 시대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나그네가 낯선 땅에 오면 자기 힘으로 물 한 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영접하지 않으면 몸을 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먹을 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나그네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이고 고아이고 과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 부류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를 본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라고 생각하고, 히브리서가 그래서 얘기하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가 대접을 했는데
그가 알고 보니 천사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소자 중에 작은 자 중에 한 명에게 물을 주고 작은 자 중에 한 명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사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순종한 것, 아주 극진히 대한 것. 여러분 6절에 보면 고운스아 세스아를 고운 세스아, 이 한 스아가 4에서 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럼 세스하면 거의 15리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이런 고운 이 밀가루, 뭐 메밀가루일까요? 여기 밀가루겠죠. 밀가루 같은 걸로 빵을 만들어주고 밑에 보면 송아지도 잡았다. 그러니까 이 낯선 나그네들에 대하여 얼마나 그냥 말로 몇 마디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가 쉴 수 있도록 충분히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믿지 못하고 웃으니까 그리고 사라가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 있냐? 반드시 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드러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너의 사례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 후손으로 너희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례를 행한 것 굉장한 순종이니까요. 그런데 언제 이 말을 하냐면 나그네를 대접한 이후에. 결국 우리가 할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한 신앙의 행위는 사실 거기서는 약속으로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약속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증명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함으로만 아니라 이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서도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부터 그런즉 하면서 믿음의 행함을 쭉 얘기합니다. 결국 믿음은 자기 혼자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도 또 다른 사람들도 그가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 순서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은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 보겠습니다. 18장 25절. 거기 뭐라고 얘기하면 뒤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 정의라는 말은 앞에 의와 공도할 때 그 의라고 하는 말, 공도라는 말, 미슈파티. 이때의 정의는 공평. 그러니까 약자를 편들을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평하게 행해야 되죠. 이거 좀 공평하지 않다. 지금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또 45명이 있으면 쭉쭉 내려가서 10명이 있으면 더 못 내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10명은 당시에 가족 단위예요. 딱 가족 단위. 부모와 자녀들 그 일가가 딱 1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당시의 신앙은 다 가족 단위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 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없죠.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롯이 나중에 의인으로 평가되지만 나중에 롯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가 의인인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고 베드로서에 물론 유다서의 평가도 있지만 그 얘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롯을 얘기할 때 롯도 의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소돔에서의 행동을 보면 롯은 의롭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간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19장부터 소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의 내용은 뭡니까? 롯은 천사를 영접하죠. 그러고 나서 천사가 집으로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노소 원근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또 먼 자나 가까운 자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그네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상관한다는 것은 성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하고 그 말씀으로 오늘 올렸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당시의 문화이고 관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롯은 익숙함에 이미 그 잘못된 문화에 자기도 일정 부분 젖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딸이라도 더군다나 약혼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약혼한 정혼한 자를 범하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라도 정혼한 자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시대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으시다면 롯이 이렇게 한 행동을 옳다거나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롯은 명백하게 자기 딸을 내어준 것은 그것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딸들도 다 인권이 있는 것이고 지금하고 물론 차이가 있겠으나 롯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도 그들 주변의 문화에 일정 부분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그네를 내보내지 않고 딸을 보냈을까요? 제가 짐작하기는 체면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나그네를 한번 받아들였는데 다시 내줄 때 사람들로부터 저도 똑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이때 당시 주변 사람들과 전혀 다른 행동이에요. 굉장히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위협을 당하고 죽을 때가 되니까 결국 내놓는구나. 저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주변 사람에 대한 평가, 그것에 대한 비교의식, 그리고 자기 명예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딸을 내줌으로써 그래도 저 사람은 혹은 자신은 저들보다는 나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합니까? 여러분 28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8절. 아니죠. 18장 20절. 18장 20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를 행하고 의와 공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8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하거나 타락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다. 누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억압과 혹은 착취와 혹은 배제와 혹은 어떤 폭력과 이런 것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이 심하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소돔은 3,000명 정도 되는 3,000명쯤 되는 큰 도시였다 그래요. 그리고 도시 문화와 철기 문화와 각종 이 소돔 왕이 굉장히 그 왕권이 강한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도시 국가인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 왕이 그 신하가 그리고 그들 안에서 소위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함부로 착취하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전능자에게 호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려가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증명하는 얘기가 롯 집안의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결국 소돔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고통과 눈물과 억압과 착취가 있는 그들의 타락,
그들의 부패,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럼 동성애는 무엇인가? 당시에 여성도 물거나 했지만 심지어 남성까지도, 제가 심지어라고 표현하는 건 지금 시대는 맞지 않는 용어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으니까. 당시에는 여자와 남자가 엄청나게 차별이 있었죠. 여성에 대해서는 물건 취급했고 여러 가지 배제했으니까. 그렇게 여성에 대한 폭력을 넘어서서 남성에까지도 폭력을 행하는 정점에 있는 모습이 동성애였던 것이에요. 동성애 자체 그 하나의 죄악 때문에 소돔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타락과 부패의 모습, 그것이 표출되어 있는 동성애라는 것으로 증명되어서 보여진 바로 그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소돔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다면, 그럼 거꾸로 동성애만 안 하면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온갖 기업에 더러운 짓들을 다 행하고 심지어는 이성애자들의 엄청난 그 부패와 타락과 성적인 착취와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고 위안부들과 온갖 전쟁 피해자들이 가득한데 이들은 동성애만 안 하면 다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정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만 안 하면 그러면 나머지 것이 더 큰 죄악들이 가운데 하나의 가장 작은 어떤 모습 하나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도를 행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나그네되고 고아되고 과부와 같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배제되고 차별받고 억압받고 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 주위에 내가 긍휼로 도와야 하고 정의로 도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에 대해 민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주 지엽적인 것에 갇혀서 오히려 배제하고 오히려 차별하고 그것에 앞장서고 심지어는 폭력을 불사하고 구원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자신들이 인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17장에서 19장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은 20장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랄이라는 땅과 언약을 맺는 것은 결국은 그들 안에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다른 민족의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민족이 소돔이 롯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랄 민족과 화해를 하고 이런 것은 아브라함이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걸 통해서 다른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까지 그 연속선에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죄악이 간영했다. 부르짖음이 나에게까지 들렸고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멸망하러 간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쌉니다. 그들을 다 멸망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나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가 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태도를 합니까? 즉시 엎드려서 소돔을 멸망하지 말라 주십시오.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죄인들은 다 죽이고 50명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이 아직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복을 받을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50명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50명이 그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도를 지키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 다른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보고 소돔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50명과 내가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자세입니다. 아니 45명이 40명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들을 멸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사실 제 생각을 저는 이번에 이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정말요. 그렇구나. 사실 저는 좀 증오가 많은 사람이에요. 죄책감도 많지만 화도 많고요. 정말 잘못하는 놈이나 목사나 단체나 이거 들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불벼락이 내려서 저것들이 아주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되고
저는 사실 그런 화가 많아요. 정말 화딱지가 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짓들을 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이야기가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인가를 저는 이 기도가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롯을 살렸다가 아니라 50명이든 10명 있어도 그 소돔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사실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향하여서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시대의 정치나 경제의 온갖 부패와 타락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평과 정의를 통하여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멸망을 늦춰주시고 하나님이 언제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악한 놈들을 멸망하실 겁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멸망만을 심판의 날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공평과 정의인 이유인 것이고 그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 긍휼함,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잊지 않을 때 그것이 복음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아니겠나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십시다.